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의 큰 복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권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그것은 아니 될 일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며, 또 더 나아가서 자랑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견디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이제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 권세를 얻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이 문제도 해결된 것이죠. 죄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것이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쇠사슬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다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즉 영생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자녀로서 갖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우리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되죠? 네,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야 되죠. 우리 아까 찬양한 대로 저 하늘에는 더 이상 어떤 슬픔도 아픔도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아름답고 그 좋은 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 갖게 되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천국 소망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고, 또 그러면 자녀로서 갖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 해결되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나는 이제 저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저 천국에서 나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자녀로서의 권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 마음에 가지고 이 땅을 강력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4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을 또 시작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성경 곳곳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다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어 앞에는 항상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고귀한 높은 그런 믿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좀 놓고 비교해 보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고쳐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도전받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이 앞부분에 나오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지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그 민족들의 왕이 또 특별히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 민족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듣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실제 현실은 어떨까요? 그는요, 우선 이 애굽과 같은 강대국이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아주 포악한 민족이고 타락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런 민족들과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소돔과 고모라, 애굽 이런 민족들하고 이게 딱 붙으면, 만약에 그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나서 전쟁이 난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바로 도망가야 돼요. 같이 싸우고 할 만한 그럴 힘이 그때까지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미약했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때까지만 해도 변변찮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99세가 되도록 그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이삭은 100세가 되어서 얻었거든요. 99세가 되도록 자식 하나 없었어요, 본처에서. 다만 한 명이 있었는데 본처가 아니라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종, 여종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성격도 거칠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어서 도저히 아브라함이 내 후계자라고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질 못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떤 자기를 지켜주고 함께할 그런 제대로 된 그런 후계자 자녀도 없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를 따르는 전체 부족의 숫자도 아주 부족했던,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는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환경에 처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내 혈통에서 나오고, 그리고 너의 민족들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이미 부족의 사람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참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누구라도 생각해서 가능한 그런 믿음은 사실 어떻게 큰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갈 수 있는 믿음이겠죠.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믿음. 도저히 내 처지를 생각했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한번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네.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여러분 상식으로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이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저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29절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그랬습니다. 예,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저 바다 위를 도저히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은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나오는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이라는 이 표현은요, 주님이신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정말 주님이 지금 거기에 계신다면, 그렇다면 저는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으라 하시면 저는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걷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조차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도저히 우리로서는 가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순간 그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걸었는데 조금 있다가 베드로는 다시 바닷속으로 빠져듭니다. 이게 원래 진짜 모습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는데 왜 갑자기 빠져들었을까요?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갑자기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만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는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바람이 불었고, 바다에 바람이 불었다면 분명히 파도가 쳤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려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그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에 든든하게 서 있던 그의 발이 바닷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중도에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 끝까지 베드로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서 주님과 함께 배로 돌아갔다면 조금 이제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아,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구나, 끝까지 믿음을 유지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베드로는 빠졌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사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죠.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저 바다 위를 걸을 만한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저는 또 다른 문장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는 이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저 바닷속에 빠질 것입니다. 계속 빠져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와 교회가 이 민족이 바닷속 깊이 빠져들더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우리가 의심하여서 우리가 저 바다로 빠져들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린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아서 의심해서 이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저희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칠 때마다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즉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있었죠. 이 도마는요, 그 직업이 무엇인지 좀 알쏭달쏭한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뭐 목수며 어부며 이런 그 세리며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도마는 그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썰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목수라는 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도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어부였다. 도마도 이 베드로와 같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무엇인가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때 제자들이 도마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죠. 도마야, 내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 다른 여러분들이 한 10분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어떤 한 분에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그 한 분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믿기 어렵겠죠. 쉽게 믿기 어려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지금 나를 놀리나? 이 몰래카메라 아니야? 그리고 카메라를 막 찾아볼지도 모릅니다. 아마 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것 같아서 믿었겠죠. 다른 것 같아서 믿었는데 죽은 예수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0명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뺀 10명의 제자가 똑같이 증언하는데도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창에 찔린 그 자국을 내 손에 한번 집어넣어 봐야 그래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25절부터 28절
교독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저 장면에서 도마가 과연 그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국에 그리고 창자국에 집어넣어 봤을까요? 만져봤을까요? 어땠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마 도마는 감히 우리 주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대어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 우리의 믿음 없는 행위들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내가 그동안 너와 얼마나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데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너의 삶에서 중심에 놓지 못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도마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마자 도마부터 불러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창자국, 내 옆구리, 옆구리는 창자국이죠. 그리고 내 못자국, 내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27절 보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야 도마 너 어떻게 날 이렇게 못 믿을 수 있어? 너 나 따라다니면서 오병이어 다 봤지. 나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다 봤지. 너 날 때부터 눈 안 보이는 사람 내가 진흙 발라가지고 눈 뜨는 거 다 봤지. 근데 너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몇 번이나 말했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내 손자국, 내 창자국, 내 옆구리 만져봐서 믿음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받는 자가 되라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뭐든 하잖아요. 그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 너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 영혼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차라리 정말 예수님이 따끔하게 혼이라도 막 내주시면 차라리 그죠? 도마가 좀 괜찮을 텐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이런 도마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알 수 있습니다. 도마는 3년간 따라다니면서 아까 말했던 오병이어,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다 그렇게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몇 번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믿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나 도마와도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나 이 도마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은 바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가 여러 민족을 이루고 그들 중에 왕이 나오고, 너 자손 중에 왕이 나오고
또 너의 자손들과 민족들은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근거가, 이유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 밑에 잘 훈련된 병사들도 있고 좀 가진 재산도 있고, 또 가나안은 또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은요 당시 아주 여러분 아시는 그 거인족 있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비롯한 거인족을 비롯해서 가장 강성한 민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가나안은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죠? 그 다른 땅은 못 써요. 중동 지역에 다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만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에는 어떤 민족들이 모여 살아요? 가장 센 민족, 가장 싸움 잘하는 민족, 가장 호전적인 민족, 가장 강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데 뭐 비리비리하고 별 힘도 없는 그런 부족들이 사는 곳을 땅으로 주신다 그러면 믿어지잖아요. 그럼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흉악하고 정말 힘세고 정말 전쟁 준비가 잘 되는 그 민족들이 모여 사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진 군대가 없는데, 내가 가진 힘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도저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성경에 여러분께 무엇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냐면 바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지겠습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약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의사가 약속하고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약속하면 우리가 그것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은 결코 약하여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랬던, 기대했던, 믿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는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의는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우리가 바라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게 될 것입니다. 23절, 25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 3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북한 지하교회에 관련한 이야기를 영화로 한 그 신이 보낸 사람,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막 울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서로 막 눈물을 닦아주면서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배하다가 지하 동굴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고문을 하는데 이 가족들을 같이 마주 앉혀놓고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픈 건 참겠는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녀가 내 앞에서 고문을 당하니까 그냥 막 이제 없는 거짓말을 그냥 막 자백하는 겁니다. 다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다 아닌 사람도 그냥 맞다 그러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그래서 다 끌려가서 결국은 총살을 당하는데 마지막에 너무 눈물이 났던 게 그 총살 당하는 그 총불이 앞에서 이분들이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더라고요. 참 많이 슬프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 제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생각도 못했고요. 정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와중에 북한의 그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총불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북한하고 미국 간의 빨리 좀 얘기가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뭐 통일은 뭐 언제 되겠습니까? 통일을 하려면 뭐 앞으로도 한참 걸리겠죠. 또 급하게 해서도 안 되고 그것보다도 좀 문호가 개방이 돼서 북한의 문호가 개방이 돼서 그런 지금 억압되는 인권들 특히 그런 지하교회 그분들이 좀 더 밝은 세상으로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유엔에서도 좀 도와주고 또 여러 힘 있는 나라에 좀 도와줘가지고 통일보다 앞서서 그 북한의 인권 문제가 좀 빨리 해결돼서 그들이 정말 밝은 햇빛 아래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저 하늘나라를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시간 내어드리기도, 내 조그만 물질 내어드리기도 아까워서 성소질도 못하고,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 중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정말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병사도 없었습니다. 부족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강한 부족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언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이 확신과 믿음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이제 아멘 하셨으니 두 번 다시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여러분을 위해 그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